우리가 앞 시간에 43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44장 1절에서 8절을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에스겔이 본 성전에 돌아오시는 장면, 그리고 돌아오신 후에 성전 안의 특징, 그리고 그 성전과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 세 가지 측면을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는 43장 7절에서 8절, (3절을) 포함해서 7절에서 8절, 그리고 44장 7절에서 8절. 물론 44장 9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을 다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뒷부분은 사독 제사장들에게 주신 주의사항은 그냥 우리가 내용만 짝짝짝 읽어보면 되고 특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자, 43장 7절에서 8절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사람과 성소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 성전을 떠나셨던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에스겔이 본 성전 안에서는 이런 죄가 다시는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 성전에 이런 죄가 있었다라는 측면보다는 에스겔이 본 성전 안에서는 이와 같은 죄는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경고로 우리가 보면 되겠죠. 자, 43장 7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족속들을 말하죠. 그들의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들을 말하죠. 음행했다. 그래서 그 죽은 왕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이스라엘 족속들과 그들을 다스렸던 왕들이 음행을 했어요. 이거는 육체적인 음행도 포함하지만 정치적인 음행이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 왕들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살아간 것을 말해요. 그런데 왕들이 의지했던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 족속의 왕을 쳐서 죽였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정의하셨느냐면은 내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왜 이스라엘 왕이 죽은 사실이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힌 것이 될까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고대 사회의 전쟁을 이해를 해야 돼요. 고대 사회의 왕은 곧 신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의 왕과 왕, 나라와 나라의 왕과 왕이 싸웠다고 하는 말은 신과 신이 싸운 것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들의 왕이 죽었다고 하는 말은 그들이 섬기던 신이 졌다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나라의 신과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을 쳐서 죽였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진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8절 말씀을 보면 이제 성소를 더럽힌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들 문지방으로 내 문지방 곁에 뒀고 그들의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뒀고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땀밖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이거는 이제 문학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이 여호와의 성전 문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지 않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의 문설주가 여호와의 성전의 문설주하고 벽 하나 사이에 두고 있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문이 여호와의 문과 담벼락 하나를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고 문설주와 여호와의 성전의 문설주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고 하는 말은 그만큼 죄가 각 성전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은 성전에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다 들어온 거죠. 어디만 안 들어갔어요? 성소와 지성소만 안 들어갔지 성전 안뜰과 바깥뜰에는 이미 죄가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힌 거예요. 에스겔 성전에서는 결코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왕이 돼야 되고 다른 나라 왕을 의지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성소에 데리고 들어왔다. 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성소 바깥뜰에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안뜰에는 성소 바깥뜰과 그 다음에 성전 안뜰에는 아무나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런데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마지막 부분을 44장 7절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내 언약을 위반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한 규례를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4장 8절 말씀을 보면 내 성물의 직분을 안 지켰다. 여호와의 성물은 제사장들만 간직을 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성소에 사람을 둬서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을 둬서 그거를 대신 관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을 배반을 한 거예요. 그래서 43장과 44장에 기록되어 있는 에스겔 성전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 거꾸로 올라가면은 직분을 맡은 자가 그 직분을 수행해야 된다. 그리고 죄를 더 이상 에스겔이 본 성전 안에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왕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했어요.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에스겔 성전에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에스겔이 어떤 자세를 취했어요? 43장 3절 말씀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44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에스겔이 본 성전 안에 여호와의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요.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자들은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 여호와의 영광 앞에서는 참된 경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참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 그거는 여러분들 각자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이 참된 예배자가 될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44장 5절 말씀에 있어요.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들어라. 시내산 언약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는 조건을 제시했죠.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말씀에서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들이 네 하고 안 지켰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에스겔 성전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율례를 잘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들으라고 하는 말은 마음판에 새겨서 지키는 것까지를 포함해요. 이스라엘의 쉐마 교육 있잖아요. 들으라. 들으라라고 하는 말은 이마에도 기록하고 손목에도 기록하고 마음판에도 기록하고 다 기록하는 것까지 포함해요. 그래서 에스겔이 다시 본 성전에서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들을 잘 듣고 지켜야 돼요. 그리고 에스겔 성전에서 신앙생활에 특별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해라. 성소의 입구를 주목해서 살피라고 하는 말은 왜 주목하라는 말일까요? 우리가 8장에서 살펴봤잖아요. 북향향문 입구에 뭐가 있었어요? 질투의 우상이 있었어요. 북향강문을 들어오니까 벽에 뭐가 있었어요? 각 우상 벽화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북향한 성전 안뜰문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북향강문에는 뭐가 있었어요? 여인들이 단무술을 섬겼어요. 그리고 성전 안뜰로 들어오니까 뭐가 있었어요? 25명이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북쪽문, 북향 성전 바깥들의 북쪽문, 성전 안뜰로 들어오는 북쪽문, 문으로 다 들어왔어요. 뭐가? 우상 숭배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성전에서는 뭐를 살피라는 거예요? 문을 주의해서 살피라는 거예요. 그 말은 절대로 우상을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구약적인 표현이니까 우리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잖아요.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은 신약시대의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실 전이에요. 이 바울의 표현을 빌려서 설명을 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 우상을, 죄를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상, 죄를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에 우상, 죄를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주의해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의 새 성전에서의 신앙생활은 참된 경배자가 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지켜야 돼요. 그리고 죄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입구 문을 주의하게 살펴서 들어오는 것마다 가차 없이 끊어서 내야 돼요. 이게 에스겔 성전의 참다운 신앙 생활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 말씀부터 44장 9절 말씀부터 31절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44장 13절 말씀 보세요. 여기는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지금까지 제사장 직무를 감당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제사장 직무를 감당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사장 직무를 감당했던 제사장들의 직무를 빼앗아 버렸어요. 왜 빼앗았어요? 13절에 직무를 가까이 못한다. 하반절에서는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지성물이 뭐예요? 성소 안에 있는 제단, 그 다음에 진설병떡상, 등대 이런 것을 가리켜서 지성물이라고 해요. 또 다른 지성물은 먹는 건데 속죄제, 속건제, 소제를 드리고 났을 때 제사장의 몫으로 주는 것 있죠. 그것을 가리켜서 지성물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자들은 성소 안에도 들어갔고 지성물도 먹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 못한다 라고 제한을 시켰어요. 왜? 44장 10절 12절에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앞부분에. 뭐 했느냐? 이스라엘 족속이 10절 말씀,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서 우상을 따라서 나를 멀리 떠났다.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날 때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똑같이 백성들처럼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이 12절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을 들어. 제사장들은 누구 앞에서 수종을 드는 자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수종을 드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우상 앞에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왔어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금까지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자들은 제사장 직무 제한. 네. 그러면 이제 누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될까요? 44장 16절. 말씀 보세요. 45장 하반절에서 44장 16절까지. 44장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사독 자손 레위 사람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서 수종들되 16절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켜라. 자, 이제 제사장 직분은 사독의 후손들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어떤 사람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어요? 아론 자손들이 했죠. 아론 자손. 네. 그럼 아론에게는 누가 있었을까요? 세 아들이 있었죠.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의 규례가 설명되어지고 난 다음에 레위기 10장에서 불에 타서 죽죠. 엘르아살만 남았어요. 이 엘르아살의 자손들 중에 엘르아살을 1세라고 치면 이제 사독은 엘르아살의 10세손이에요. 이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사독 자손 계열만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 왜?
15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제사장들은 내 성소를 지켰다. 다시 말하면 죄를 안 지었다라는 말이에요. 에스겔서 9장 말씀을 보면 이마에 이인을 친 자들은, 이마에 이인을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가증한 일을 행하지 않은 자들이었어요. 바로 사독 자손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가증한 일을 행하지 않은 사독 자손들에게만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직분받은 자들이 자신을 잘 돌아봐야죠. 교회는 목회자, 또 일반 오늘 우리가 표현할 때 중직자들이 있죠. 이 직분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에서부터 자신을 지켜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말씀들은 17절 말씀에서 31절 말씀까지는 사독 자손 제사장들에게 주는 주의사항이에요. 17절, 18절은 앞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털옷 입으면 안 돼요. 가는 베옷을 입어야 돼요. 18절에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고 가는 배바지를 입고 땀이 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땀 안 나는 것으로 허리를 동여야 된다는 얘기죠.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사독 제사장들이 수종들 때는 4가지 주의사항을 지켜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19절, 20절은 바깥뜰 백성에게로 나갈 때 바깥뜰로 나가서 백성들을 섬길 때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서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어라.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면 머리털 밀지 말라. 그냥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해라. 너무 길게 자라지 않도록 깎기만 해라. 그러니까 대머리를 만들지 말라는 얘기죠. 이 2가지 사항을 주의해서 지켜라. 그 다음에 21절에서 27절은 안뜰에 들어갈 때, 다시 말하면 이제 성소에 나아갈 때 되겠죠. 첫째, 21절에 포도주 마시지 마라. 22절에는 가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처녀들 혹은 제사장의 가부에게 시집을 가라. 장가를 들어라. 23절,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서 가르쳐라. 그 다음에 4번째,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해라. 24절에 5번째,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하나님의 규례대로만 재판해라. 6번째, 24절에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법도와 율례를 따라서 지켜라. 자기 마음대로 지키지 말라는 거죠. 7번째, 24절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라. 25절에 8번째로 시체를 가까이에서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그리고 9번째, 27절에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는 속죄죄를 먼저 드려라. 속죄죄를 드리고, 제사장이 속죄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27절까지는
사독 자손의 제사장들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주의사항을 전달해 줬어요. 그리고 28절에서 31절은 사독 자손들의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8절, 내가 그들의 기업이다. 28절 하반절에 이제 기업이라는 말을 한글 개역 개정으로는 산업이다로 바꿔서 번역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독 자손들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의 기업이 되느냐가 29절에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그들이 먹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모든 것은 누구 차지가 된다? 사독 자손 제사장들의 차지가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30절에 각종 처음 익은 열매도 그들에게 돌리고 각종 거제물도 그들에게 30절에 처음 익은 열매와 각종 거제물을 그들에게 다 줘라. 그리고 첫 밀가루도 제사장들에게 줘라. 왜 줘야 될까요? 사독 자손 후손들이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백성들은 왜 속건제, 소제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첫 열매, 그 다음에 각종 거제물, 첫 밀가루를 왜 제사장에게 줘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단순히 먹고 살라고? 아니에요. 자, 30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렇게 먹고 사는 제사장들은 뭘 해요? 내 집에 복을 내리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사독 자손의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족속들 각 집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1절에는 또다시 주의사항이 주어져요.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마라.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서 구별해서 여호와 앞에 드린 것을 받아서 먹고 살아야 돼요. 죽은 것을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면 안 되죠. 일반 백성들이 몰래 죽은 것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릴 수도 없지만 드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사장들은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43장과 44장을 정리를 하면 43장, 44장의 첫 번째 부분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두 중요한 메시지는 아무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43장, 44장을 정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교회에서 일을 맡은 자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하도록 힘을 써야 돼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고 같이 따라서 함부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